2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존재는 그 어느 곳에도 없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코자 작정하시면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죠. 오늘 본문 시편 76편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사실을 힘써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의 한가운데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내가 겪는 상황 속에 나만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깊은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을 전해 듣거나 직접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내는 것도 안타깝지만 진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평안할 때는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고난을 만나니까 도무지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 함몰이 되어 완전히 파묻혀서 좀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깊은 수렁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에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렁에서 끌어올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는 분이시고 모든 강한 자와 병거와 말을 다 깊이 잠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면 온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시면 고관들과 왕들의 기가 꺾이고 두려움이 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굴복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하는 여부는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분명한 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비결입니다.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강한 바람을 보고 커다란 파도라는 고난을 보았을 때 그에게 있던 믿음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을 때 벌어졌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린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고난이 찾아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럴 때 절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건 고난을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나면 고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이기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수렁과도 같은 삶의 고난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그런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든든한 반석에 세우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까지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에 반드시 이룰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